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가운데 제일 감동적입니다. 우리 온양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끼면서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어린이 봉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두 아이 로하와 지온이 여러분 이제 오셔가지고 환영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처럼 이렇게 예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할 때 이 두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아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는 장면 속에서 자녀의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가 자녀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원리들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봉헌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 저희 아이를 봉헌하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첫 목회를 나와서 이제 그 해에 이제 큰 아이를 낳았는데 도마동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봉사를 하였었던 때인데 이렇게 똑같이 아이를 안고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참 하시던 목사님이 뜬금없이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저에게 전도사님, 지금 안고 있는 예은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 제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황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영적인 해석을 쫙 해주는데 내가 잘못 대답을 했구나.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이제 조금 자라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엄마 딸이니 아빠 딸이니? 우리 로아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죠? 우리 지온이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고 엄마 딸이냐 아빠 딸이냐 이걸 가지고 아이가 대답하는 걸 가지고 인기를 우리가 측정하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 딸 아빠 딸도 아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이 봉헌 예배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키우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서원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로아와 지온이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이 자녀들의 봉헌 예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시간이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부모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하는 아이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쁘게 양육하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녀가 제가 제 김성순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했던 제 마음이 어쩌면 저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의 감정입니다. 이 지극히 뭐예요? 자연스러운 부모의 본능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자녀가 내 자녀이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기를 것인가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의 소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착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들리냐면 이 자녀를 내 욕심과 내 기대치로 키우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삼성 누구죠?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서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모습은 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양육하는 데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은 이 부모의 본능을 넘어서 이 자녀의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생명의 탄생은 부모를 통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 성경은 이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27편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 나할라라는 이 단어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유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내 소유면 어때요? 내 소유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이 생각부터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는 생각부터가 다른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하는 두 아이의 부모들은, 부모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관리자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를 대하는 입장을 소유권, 자녀가 내 자녀다라는 그런 모델이 있고, 청지기, 하나님께 맡겨진 자이다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권 모델에서는 자녀의 정체성이 나의 그죠? 나의 소유물. 부모의 역할도 어떻게 해요? 내 거니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통제해. 양육하는 동기도 뭐예요? 내가 다른 자녀보다 약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 아이에게 모든 욕심과 기대치가 투영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이와 부모 간에 서로 중압감,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반면에 청지기적 모델은 좀 다릅니다. 그죠? 청지기적 모델에는 자녀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떤 역할이에요? 위임받은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동기도 목표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결국 믿음과 여유와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게 되고요, 부담감을 서로 완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내 자녀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매도할 수 있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또 때려도 그것이 당연히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의 인격적인 존중하는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아이를 내가 부모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 자녀면 내가 100%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완화가 돼요. 그래서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명감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융화될 때 이 청지기적 양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두 명의 귀한 자녀를 키우는 이 두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아이라는 착각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야 라는 착각에서 하나님의 아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한나가 아이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맞아요.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로 자녀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는 몇 번 기도 안 해도 돼요. 조금 게으르고 힘들면 쉬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자녀를 키울 때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마치 아이에게 영혼에 입히는 영적인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공격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그냥 탁 딸랑
낫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마음대로 커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부모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 100%, 200%를 다해도 세상에 오는 수많은 공격과 위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다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헬리콥터 부모가 뭐예요? 예? 뭐예요? 이제 뭐 애 잘 키우면 나중에 헬리콥터 태워준다는 말이 아니라, 헬리콥터 이 프로펠러가 24시간 돌지 않으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돌아야지만 날아가듯이 이 부모가 항상 아이 곁에 24시간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돌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가서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부모가 다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군대 가면 나중에 군대까지 따라가서 부모가 돌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한나가 하였던 기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두 아이를 한 오래전에,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해외에 공부를 하도록 띄워놓았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부모의 관심을 안 쓰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숙였어요. 여러분, 저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찍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차선을 선택을 했는데 기도를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선택할 수 없어서 차선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24시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안전하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나의 소유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소유권의 결단을 주님께 이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보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아이를 예배하는 아이로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보고 교육하고 무엇에 가장 큰 자극을 받냐면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가장 큰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백날 10번 얘기해봐야 부모 한마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뒷모습을 보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피곤하면 내가 늦잠 잘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때는 내가 그냥 소위 말해서 풀어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모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저희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려서 교육을 하면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학교를 선택하건 뭐 배우자를 선택하건 내가 무엇을 할 직장을 선택하건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선택하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한 번도 부모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바로 누구냐면 부모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분이었던, 저한테 한 번도 야, 너
너 성경 열심히 읽어라. 네가 목사인데 뭐 준비하고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단지 새벽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혼자 조그만 이 등을 하나 켜놓으시고 혼자 말씀을 보시며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제 어린 내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도 뭐 해야겠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다.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입의 잔소리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교육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내 뒷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라요. 예배하는 부모 밑에 예배하는 자녀가 나와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말씀 묵상하는 부모 밑에 말씀 묵상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무, 말씀 심은 데 말씀 나고, 기도 심은 데 기도 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두 아이를 이제 온전히 봉헌하는 이 순간, 그래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내 뒷모습을 본다고 했지, 멋진 뒷모습을 만드는 결심을 우리 사랑하는 이 부부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로하가 이제 돌을 맞이하죠. 6월 14일, 24일, 그래요. 6월 24일. 예. 자, 우리 로아가 돌잡이를 하면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질문할 때 대답 잘해야 하듯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온이는 조금 남았지만 돌할 때 이제 돌잡이를 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뭐 판사봉을 잡든지 뭐 청진기를 잡든지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축하해요. 물론 축하받을 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판사봉이나 청진기나 뭐 돈이나 운동용품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손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부모들은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뭐 십자가를 짚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키우는 자녀로 키워야겠다, 이런 결심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봉헌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한 이 순간에 한나처럼 로안의 가정, 지온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봉헌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로하하고 그 다음에 지온이를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하는 2025년 6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뜻은 이슬로 연꽃하.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면서 맑은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아이로 좀 자라나라라는 이름으로 로하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이렇게 진짜 로하입니다. 그죠? 맑은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순수한 아이로 자라고자 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아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나죠? 아주 신나게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꿈들이 이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온입니다. 지온이는 1월 16일생으로 이제 4달 됐습니다. 4달. 지온이의 이름의 뜻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따뜻한 뜻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 세상에 이롭게 시키는 아주 유명한 아이가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온이가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서 제일 큰 하나의 과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이런 장면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구만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가 뒤집을 동안 뭐 하면 돼요? 그래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 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죠? 부모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지온이도 멋지게 세상에 큰 과업을 하나 이루었습니다. 아마 로아가 보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거 나 옛날에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거룩한 씨앗, 이제 우리 로아와 지온이의 거룩한 씨앗이 땅에 심긴 거예요. 이 생명이 잘 자라려면 이 땅에 잘 심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 울타리가 바로 무슨 울타리냐면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이 부모는 이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니까 기도의 울타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두 아이는 온양교회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요셉처럼 정결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을 기도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두 가정이 앞으로 나와서 등단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두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가정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가 한 번씩 아이를 안고, 제가 두 아이를 안고 기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안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다시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제가 두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로아부터. 로아야 안녕. 울지마. 울면 안 돼. 울면 목사님이 볼 테니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지원이도 목사님이야. 자, 우리 지원이하고 사진입니다. 지원이 하나 주세요. 우리 잠깐 마이크를 저한테 이렇게 좀 내주십시오. 두 아이의 봉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두 아이를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보물로 유산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두 부모가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로하를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이 세상 타락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남들에게 아름다운 기준이 되는 아이가 되도록 주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오고,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오염 속에서도 온전히 연꽃이 아름다운 꽃을 지키는 것처럼 로하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온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귀한 자녀로 자라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사오니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더욱 행복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육과 양육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이 두 아이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양교회가 이 두 아이를 통하여 크게 부흥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유산들이 대물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수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부장님 옆에 오셔서 봉헌 증서 제26-1호 이름 배로하 여하고요. 생년월일 25년 6월 24일생, 아버지 배형빈, 어머니 이혜진.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16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온양 재림교회, 집례자 김성순, 가정봉사회장 이다정. 봉헌 증서 제26-2호 이름 김지온 여아, 생년월일 26년 1월 16일생, 아버지 김동진, 어머니 강예지.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16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온양 재림교회, 집례자 김성순, 가정봉사회장 이다정. 자리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 두 아이의 부모들이 대표로서 한 가정에 한 분씩 마음을 우리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자, 누가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부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